부모 입장에서 그거를 그렇게 내버려 두면은 그럼 부모가 아니잖아요. 인간의 관계에서도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면 잘못된 길 가서 망하는 거 알면서도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 그건 아직 아버지도 아니죠.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이거보다 더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식이 그냥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자꾸 거역하고 자꾸 죄짓고 자꾸 그리려 하면 포기할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내가 너 죽는 거 어떻게 보냐 이거야. 너 망하는 거 어떻게 보냐 이거야. 너는 너의 인생의 미래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내가 너의 미래의 인생을 아는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냐. 나는 할 수 없어. 네가 아무리 나를 싫다하고 세상으로 향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온 천지에 나를 반항한다 한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포기 못해. 나는 너를 포기 못해. 이게 짝사랑이지 뭐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짝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나하고 오지 마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믿지 않는 죄를 범하고 또 그 다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는 벌거벗은 것을 보고 수치를 당해서 그들의 모습이 안 좋으니까 그들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둘렀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뭐 죄를 졌는데 이미 어떡해요. 죄를 졌는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죄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행한 행동을 딱 하고 나서는 이거 내가 잘못했네 느끼는 순간에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아담이 느꼈지만 이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구나. 이래서 뱀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구나. 그래서 그가 무화과 나무 잎을 해가지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담아 내가 마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취해서 세상 삶이 좋아서 세상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망하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망가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 세상 살기 힘들지 않아? 내가 찾아왔어. 왜요? 너 살리려고 하지. 너 축복하려고 왔어. 그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는 그에게 죄를 물어요. 너 왜 숨었냐? 아니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그 너는 왜 그러니? 저 뱀이 그랬어. 그리고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는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이 무엇인가는 심판을 하시고 판결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옷을 입히냐면 사람이 해 입은 옷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는데 옷을 해 입었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그에게 가죽 옷으로 그들을 해 입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인간은 철 모르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잘못했지만 잘못한 걸 그대로 버리셔서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잘못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달래시는 거예요. 그 달래시는 게 뭐냐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의 축복이 있고 이 땅에서도 육신의 축복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이 필요 없다고 가라고. 나 예수 안 믿는다고. 그래도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대로 가면 망하는 거 아시는 하나님이 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가? 그 몇 번이고 사람들을 통해서 신방하고 전도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자꾸 주님을 가르쳐드리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뭘 얼마나 알면 알겠어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느끼다 보니까 제가 눈물이 좀 나네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좋으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짝사랑이야. 너 사랑해. 너한테 요구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나만 믿어주고 그냥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말을 줄 테니까 그냥 순종만 하자.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전부 축복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전부 다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인생도 그렇게 축복하겠다고 오늘 신명기 2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단 하나라도 요구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죠? 나만 믿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말씀을 주는데 그 말대로만 믿고 따라와.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마음이 어둡고 미련하고 아둔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짝사랑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와서 너 내 말 나를 믿고 나만 내 말을 듣고 그렇게 살면 너희가 잘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에도 불구하고 싫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쫓아와서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면 사망의 구름통이가 있어. 너희 인생은 파멸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인생이 이 땅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인생이 살다가 그 생명이 떠날 때에 떠난 그 생명이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어디론가는 올라가야 해. 나를 믿으면 나 있는 곳 하늘에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눈물 없는 곳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게 없고 곡하는 게 없고 병든 곳이 없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살자구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엄청난 끔찍한 짝사랑을 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니오시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싫다는데. 그렇게 두드리고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내서 그저 너 나를 좀 봐봐. 싫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 싫다는 거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두드려도 문 안 열어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강제로 열 수 없어서 하나님은 강제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하시면서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외쳐대지만 우리 인간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고집부리고 싫다고 하니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에 자유의지에 맡기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려고. 우리 인생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의 미래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라고 했어요. 그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먼 곳을 못 본다고 해요. 가까운 데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물이 있는지 풀이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이므로 그 양이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도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내셔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들 예수만 믿어라.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너를 구원할 것이고 구원된 너를 절대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핏값으로 내 아들의 핏값으로 너를 샀는데 내가 너를 버릴 이유도 없고 너를 망하게 할 이유도 단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없어. 그저 나만 믿으면 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너 내 말 들을래? 예 하나님 너는 이 죄악된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거라. 거기서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참 기가 막히거든요. 이 내 형제, 부모 그리고 내 일가 친척이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네. 어떤 뜻이었을까? 하나님은 결코 나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는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지. 하나님은 나에게 그 말씀 하시는 그것이 나를 나쁘게 만들 그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시겠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예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 땅 우상이 범죄하는 난무하는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받은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그 아브라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혀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게 하신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성경을 한번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요한복음 10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았으면 9절에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문이니 할 때 예수님의 문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두 가지로 교훈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하고 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미래에 멸망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할 수 있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어. 그러면 너희들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너희들의 생명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두 번째 사망의 불모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아들과 함께 사는 이 천국에서 너희들을 영생을 얻게 하소서 해서 이 땅에서 너와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어. 그러니 내 아들을 보낼 때 그냥 막연하게 믿으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 하늘나라에 오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겐 죄가 있어요. 이 죄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양으로 잉태되어지고 그 엄마 뱃속에서 잉태하고 또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사시는데 그 예수님만 태어나실 때부터 죄가 없으시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에도 단 한 가지의 죄도 짓지 아니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너희들이 죄값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죄 없는 내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 하나님의 은사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늘로 갈 수 없는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 하늘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혀있는 그 담을 뚫어내는 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이세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당연히 그 죄값을 가지고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예수님은 그 죄값 때문에 죽어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거든요. 너희들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가 죄 없는 내가 너희들이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서서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을게. 나는 죄가 있어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나를 믿기만 하면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너희의 죄가 해결되는 거야. 무슨 죄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해결되어지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전부 용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으로 살면서 예수 믿어도 죄를 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생명체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간 육신 속에 있는 생명체는 의의 영이에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이 죄 없는 영이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육체에서 영이 빠져나갈 때, 생명체가 빠져나갈 때 그 생명체가 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짝사랑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짝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싫다고 해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넌 나만 믿으면 내가 너 살려줄게. 어려움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달래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내가 너를 구원했어. 그러니 너는 나만 믿어줘.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인생도 축복이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 줄게. 왜? 내가 이 세상 다 만들었거든. 내가 이 세상을 만드는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버릴 이유가 없어. 너를 망하게 할 이유가 없어. 너를 잘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얼마든지 있어. 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생은 언젠가는 죽음이라는 두 글자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죽음 후에 우리의 인생을 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렇게 짝사랑한 거야. 그 목적 때문에. 그러니 잠시 잠깐 살다가는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이후에 인생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이 세상의 인생은 100년이라고 하는 짧은 세월이지만 그 후에 내세의 세상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나와 함께 살래 아니면 영원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살래 두 가지 내가 말할 때 네가 선택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거든요. 세상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짝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버리지 않고 쉬지 않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시는데 최고의 증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최고의 하나님의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 그거보다 더 큰 증표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이런 내용들이 가득 차 있어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혀줄 때에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저 나만 믿어달라고. 그러면 내 너희들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이 땅에서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인생도 내가 책임져 줄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그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